안녕하세요, 여러분. 칠지구 한정훈 목사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마태복음 9강째를 맞이하게 됐는데, 다음 주가 종강인데, 다음 주는 이제 현장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강의하면서 어떤 주제를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비유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부분은 꼭 다루고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려고 합니다. 비유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비유를 왜 다루고 싶었는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비유를 우리가 알기 쉽게 오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화를 많이 들죠. 종종 들곤 하는데, 그 예화를 드는 이유가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나 개념이나 추상적인 진리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예화들을 종종 들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 내용보다 예화에 더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많고, 또 내용은 다 잊어먹어도 예화는 기억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교의 예화는 설교 전체의 뼈대도 중요하지만 그 예화는 활용 정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화의 일종인 비유를 자주 드심으로써 그 수많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즐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법 중에 이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의 비유를 다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유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비유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비유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꼭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책과 저자 한 명을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병철 씨라는 사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이제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독일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한병철 씨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 고려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학부해서 금속공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독일에 가서는 철학과 가톨릭 신학 그리고 문학을 깊이 탐구했고, 그리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에 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를 공부해서 교수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명 사회에 대한 아주 예리한 비판서들을 써서 화제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예리한 눈으로 현대 사회에 아주 문제점들을 잘 꼬집어내고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허를 찌르는 굉장히 좋은 통찰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공학과 문학과 신학, 철학, 그리고 뭐 온갖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통달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연구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다 제가 갖고 있고 보았지만,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 투명사회라는 책을 다시 더 깊이 읽고 있어요. 이 투명사회라는 책이 꼬집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대가 기술 중심의 사회로 가면서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CCTV 같은 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과 그리고 구매하는 뭐 내역들이나 계좌 이체하는 것들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상황들이 다 취합돼서 하나의 빅데이터가 돼서 그게 정보화돼서 이게 하나의 자료로서 자산 가치를 갖고 그렇게 매매되는 상황, 그것을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 남기는 글 하나하나, 좋아요 누르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분석되고 그게 이제 정보화돼서 처리되어서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굉장히 돈이 되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요즘 뜨는 요소잖아요. 그런 자산 가치가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감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동선과 취향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다 데이터화돼서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고 그게 분석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사실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게 사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걸 지금 꼬집고 있어요. 투명사회. 투명사회라는 것은 정보화 사회고 데이터 중심의 사회고 그 이진법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모든 게 이제 객관하고 투명화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투명함이 극대화되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그다음에 마음 깊은 곳의 영혼의 그런 보금자리마저도 훼손되고 그 고유의 영역마저 침범되고 인간의 그 개별성, 존엄성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꼬집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뭐 온 곳에 CCTV가 있고 또 안면 감시, 안면 인식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실제로 뭐 1984 조지 오웰의 1984 그 책에 나오는 빅브라더처럼 모든 것을 감시하는 사회가 그걸 이제 데이터화해서 감시하는 사회가 지금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감시 사회, 투명 사회가 과연 좋기만 한 것이냐?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데 사회는 점점 더 기술화되고 사회는 점점 더 정보화되고 과학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대지 위에 선 인간으로서 이 기술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그 비유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4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밀과 어둠은 드물지 않게 매혹을 발산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더 많은 기쁨을 생산하기 위해 은유를 동원하여 성서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만든다. 엄청난 구절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캐낼 수 있었을까? 이런 통찰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비밀과 어둠이 매혹이라는 거예요. 이 한병철 씨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다 드러난 것, 투명한 것, 다 까발려진 것에서 매혹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비밀스럽고 뭔가 알기 힘들고 도달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설레어하고 매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만 봐도 그렇죠. 수많은 과일들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엔 별로 매혹을 느끼지 않았어요. 금지된 거 절대 거기에 가지 말고 먹지 말고 라고 해서 정말 다가갈 수 없게 해놓은 바로 그 선악과에 끌렸죠. 거기에 매혹을 느꼈어요. 동경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다 드러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 뭔가 숨겨져 있는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이 매혹인 건 오케이.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더 많은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유를 동원해서 성서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은유라는 것이 바로 메타포,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비유라는 개념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이유가 성경을 더
불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단 말이에요. 놀랍죠? 2000년 전에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하나님의 성서 해석학에 있어서의 은유의 역할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 것에는 관심이 없다. 뭔가 호기심은 다 아는 것에 대해서 갖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향해서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성경에 이렇게 애매한 비유들이 많고 상징들이 많은 이유는 쉽게 말해서 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장치다.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를 유발하고 더 깊은 탐구를 통해서 그 본질을 더 깊이 파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은유를 쓰고 있다. 비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통찰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비유들, 뭐 당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것을 해석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를 탐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또 해석들이 계속해서 난립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비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보여도 아주 뻔해 보여도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더 깊이 다가가면 그 깊은 본질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매력적이고 더 깊은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밭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진 씨, 씨가 뭐냐, 새가 뭐냐, 그리고 길가는 뭐냐, 가시덤불은 뭐냐. 이것도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쉬워 보이는 이 비유가 너무나 명료해 보이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비유가 오히려 더 깊은 해석의 중층들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통해서 성서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어둠 가운데 이렇게 가려줘서 그래서 그 성서를 탐구하고 거기에 다가오게 만든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하나의 장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생각하면서 이걸 왜 이제 한병철 씨가 이걸 왜 끌고 들어왔냐면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시대가 기술 만능의 시대고 모든 게 아주 투명해지고 분석이 되고 통제가 쉬워진 이 시대일수록 인간의 본성은 더 이제는 자기 고유의 영역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의 영역, 그리고 신비의 영역, 그리고 개체성의 영역. 자, 이것을 일종의 카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초의 상태는 혼돈의 상태예요. 그 카오스의 상태. 근데 그 카오스의 상태에 말씀이 임하면서 빛이 임하면서 질서가 임하면서 이게 코스모스가 됐죠.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됐어요. 이 두 가지 흐름, 카오스와 코스모스, 질서와 혼돈, 그리고 명료성과 명료성 이성의 영역과 그리고 이 혼돈과 충동의 영역, 감정의 영역은 언제나 태초 이래로 충돌해 왔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거를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명료성의 영역은 아폴론, 그리고 이제 혼돈의 영역, 충동의 영역은 디오니소스라는 신화의 신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걸 설명했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이러한 어떤 질풍노도의 충동의 영역도 있고 혼돈의 영역도 있고 인간 속에는 아주 명료하고 클리어하고 그리고 아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학과 이성의 영역이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비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 과학의 영역이 아닌 이 혼돈의 영역, 감정의 영역, 어떤 어둠의 영역을 더 드러내 보여주고 대변해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수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비유는. 수학은 이제 공식에 따라서 숫자를 대비하면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뭐 양자 물리학이나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쪽에 아주 거시적인 수학으로 가면은 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수학은 아주 정해진 공식과 정해진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계인데 비유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배격하는 거예요. 비유는 딱 하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학 영역이 강한 사람에겐 비유가 답답한 거지.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이런 뜻도 되고 저런 뜻도 되고 이게 애매하네. 애매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유가 싫어요. 명료하게 좀 딱딱 떨어지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걸 명료하게 안 주신 거예요. 천국은 그 누룩과 같다. 이 과학자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이스트가 그 누룩이 어떻게 천국이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천국은 누룩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누룩이 이게 어떻게 뭐 빵을 부풀리기 때문에 천국이 뭐 부풀어져서 천국이냐. 빵이어서 천국이냐. 엄청난 논쟁이 가능해지죠. 근데 어쨌든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이 성서의 해석의 풍부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신비의 그 다채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많이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병철 씨는 바로 이 영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투명 사회로 가고 있고 너무 기술 중심,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간의 이 한쪽 영역이 다 말라 죽고 비틀어지게 되고 인간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그 영혼의 힘을 잃고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감정과 혼돈 혹은 충동의 영역도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 사회에 대한 비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유는 결국은 명료의 시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겠지만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빅데이터 다음은 인공지능이거든요. 결국 인공지능이 온 인류의 모든 애로사항들을 대체해주고 또 인류의 어떤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하면 컴퓨터죠. 컴퓨터. 기술의 지배학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때 뭘 먼저 대체하겠습니까? 이 이성적인 영역으로 하는 걸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수학의 영역, 논리의 영역은 기계가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기술의 영역들은. 근데 제가 볼 때 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이 감정의 영역, 그리고 인간의 영혼, 존엄성, 바로 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의 영역을 기계는 결코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는 수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과 명료성과 합리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신비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그 초월의 영역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의 세대에서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자녀들 또 자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불명료하고 모호한 영역인 영혼과 정신과 이 감정, 마인드의 영역을 더 깊이 탐구하고 여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창조성을 더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기계를, AI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역에서 AI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 영역에서마저 밀리면 인간은 뭐 기계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라는 것, 은유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게 직설적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다 까발리고, 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고, 모든 걸 다 과거를 캐서 다 드러내버리고, 그래서 숨겨지는 영역이 없는, 정말 설 자리가 없이 그렇게 까발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정말 그 고유한 개인의 개체성의 영역,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으로서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찍혀있는 그 아름다운 영역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존해내고 그것을 고수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파자들은 바로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고유한 개체의 아름다움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존중하고 그들이 그 나름의 꽃을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2000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주로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비유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야기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비유에 대한 본문들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러블이라고 하죠. 이 패러블은 우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비유란 실제 삶과 실제 삶의 상황으로부터 얻은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이 거기서 도덕적, 영적 진리들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청중들이 내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LXX 70인역에는 이 비유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인 마샬을 파라볼레로 번역을 했는데, 마샬이라는 구약의 단어는 원래 잠언, 그 다음에 알레고리, 이야기, 비유, 시, 묵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고 또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유라는 것은 예화, 한마디로 말해서 예화 혹은 상징, 은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장 34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어떤 구절에서 가져온 것인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상충되는 것을 보게 되셨을 거예요. 한 측면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 숨겨진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기 위한, 더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비유를 썼다라는 게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비유를 통해서 일부러 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냐,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편으로는 비유를 써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한다. 한편으로는 비유를 써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한다.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비유가 신비한 것입니다. 아까 묵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록이라는 단어가 묵시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아포칼립소라는 그 묵시로 번역되는 그 단어도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묵시의 묵자가 그 암묵적으로 하다 할 때처럼 침묵 이럴 때처럼 이렇게 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려서 보여준다라는 것이 묵시록입니다. 가려진 채로 보여준다. 쉽게 말해서 암호 같은 것입니다. 암호. 우리 예수님을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인들이 이제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냈잖아요. 그 물고기가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첫 글자를 따면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는 하나의 암호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 물고기 형상을 이제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도 결국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천상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묵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은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은유와 비유는 두 가지 의도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깨닫게 하기 위한 것. 하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것. 그러면 누구에게는 잘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는 못 알아듣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신비의 세계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러내는 장치로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도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그러한 영역을 그 신비의 계시를 더 깊이 깨닫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를 우리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관상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도 전통 중에 하나인데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관상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 실체를 이제 깨달아 보면서 그 본질을 통찰하는 것, 그걸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 할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해요. 예를 들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 혹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자 그걸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그것만 갖고 합니다. 될 때까지. 거기 이제 슈퍼바이저가 내가 그걸 묵상을 해서 가져가면 들어보고 다시 하라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거든요. 저는 2박 3일 동안 정말 독방에 갇혀서 침묵의 상황에서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시 대입해보고 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비유가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고 계신지를 깊은 만남과 깨달음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할 기회가 우리가 평상시엔 잘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묵상을 해도 빨리빨리 이거에는 무슨 뜻이다. 이건 1, 2, 3 이렇게 적용을 내려서
이런 실천 방안으로 나아가고 좀 다이제스트화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얼마 바쁜 시대입니까? 얼마나 시간이 금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간결하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에 쫓겨서 우리가 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의 본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뭐 며칠씩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심지어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 그 바닷가, 그곳에 내가 진짜 같이 거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또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혼돈과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직접 터치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상 이야기, 단순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하나의 단순한 예화, 듣고 그냥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렇게 넘어간 예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영역인데, 성서 안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일 잘 비유로 설명해준, 현대의 비유인 영화로 풀어준 게 바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왔고 이제 책도 있는데, 그게 아이들 동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니아 연대기가 사실은 가장 기독교적인 진리를 이 동화의 툴을, 동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 루이스가 그 책의 그 도입부에 보면은 아이들이 옷장에 들어가서 그 옷장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 옷장이 신비의 다른 세계로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나니아라는 세계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모험과 환상과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 옷장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평범한 옷장이고 낡은 옷장이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나니아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키가 되죠. 그 접합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성경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저 분석의 대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또 논리적으로 그것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그것을 탐구하는 하나의, 그리고 문자적으로 어원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이게 가리키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더북, 성서 안에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들여보내주는데, 이 들여보내주는 여러 영역들이 있고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가장 깊은 장치 중에 하나가 저는 비유라고 말하고 싶고, 그 비유를 하나의 키로 삼아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정말 깊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가 그 성경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하려면 방해받으면 안 돼요. 뭐 갑자기 이거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든지, 이거 하고 있는데 뭐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난다든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얻는 게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곧 방학을 맞이하게 되니까 방학 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간을 꼭 내서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비유가, 여기 기록된 수많은 비유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영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신비와 혼돈과 그리고 놀라운 그 초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더 필수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는 개신교도 개신교지만 가톨릭도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의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또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뿌리 같은 종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도 많이 탐구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가톨릭 미사들을 보면서 왜냐면 제가 온라인 예배 때 뭐 개신교 설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가톨릭도 어떻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미사를 드릴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꼭 배우고 싶은 거 뭐냐면 이 사제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제들이 입장할 때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정말 성경을 정말 주님을 모시듯이 이렇게 놓고 성찬을 할 때도 그 성찬 떡을 이렇게 들어서 정말 한없는 존경을 바치면서 이 성찬을 바라보고 이것을 뜯어서 먹고 사제들이 그 성찬을 할 때 보면은 이 떡을 쪼갤 때 잔 위에서 쪼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잔에 쪼개서 조심스럽게 그걸 먹은 후 잔을 다 저어서 남김없이 마셔요. 그 태도가 뭘 말해주고 있는지 제가 느꼈어요. 그것은 이 떡이 정말 주님의 몸이다. 이 포도주가 정말 주님의 피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깊은 그 존경과 사랑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형식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형식도 때로는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형식이 아닌가. 개신교가 너무 자유롭고 너무 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이 성경을 하나의 도덕 규범으로 윤리 규범으로 뭐 공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에틱의 영역으로 그냥 대우해버리고 합리적으로 너무 성경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거리를 둬서 이렇게 대우하면서 개신교의 어떤 영적 파워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초월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점점점 이 성경과 말씀과 예배의 그 경건성 그리고 성소라는 그 예배 처소라는 이런 장소의 영역들 그런 어떤 초월의 영역들에 대한 거룩한 것들에 대한 동경과 존경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힘도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을 잃었잖아요. 아니 그 머리카락이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근데 머리카락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바, 그 메타포, 머리카락이란 메타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나실인의 표시, 머리가 긴 것은. 그 거룩한 형식을 무시해버렸을 때 그 형식이 날아갔을 때 그가 갖고 있던 신적인 힘도 다 사라졌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사용했던 성배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법궤와 그 돌판 그런 것들 그걸 다 상징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뭐 형식이 뿐이니까 다 필요 없다 의미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이 교회를 좀 하나님의 이 몸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런 교회가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사명자요 또 하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성사 안의 새로운 세계, 결국 진짜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저 하늘의 도성, 신비의 영역, 진정한 영적인 실체를 향한 나가게 해주는 그 이정표가 바로 비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비유 너머에 있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갈망과 동경과 열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방학을 맞이하게 될 때, 내년에 이제 언제 다시 우리가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게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말 더 많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이후의 방학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상징과 은유의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점점 더 놓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과 갈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하고 계신 것을,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천상의 영역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방학 되시고, 또 우리 칠지구 리더십들은 이 강의 후에 줌으로 또 모여서 같이 구역 공과 나누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